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참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교회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코로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한 20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교회 전반적인 것 안에 굉장히 많이 그 교회 경각심, 앞으로 교회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책들도 참 이 서적에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과 그러면 줄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신기한 것이 2015년부터 통계청 안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 특히 불교가 더 강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통계는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운 것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 통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도 파생된 이단도 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다 종교가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난한 성도라고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그 한 가지 중요한 비율이 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나가진 않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비율도 아주 급격하게, 얼마나 급격하게, 거의 확 뛰어오는 것처럼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것이 아주 많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회복세로 모든 것은 다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도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계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증가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살펴보면 마음의 상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낙심, 그리고 지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점점 이 사회의 어떤 정보들은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 그다음에 성장의 부작용들, 또 한 가지는 일상에서 이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을 치자면 입시와 학원 등등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점점 낙심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때 생각을 바꿔가죠. 아니,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힘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애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져.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통계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았을 때 오히려 교회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그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힘있게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숫자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오히려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모든 인내의 원천이 됩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 중 하나가 인내인데 그 인내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내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성실할 수 있는 힘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연약한 육체,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육체는 점점점 후퇴하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 육체는 점점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이 많은데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해가 지나가면서도 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그 힘의 원천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계를 정말 잘 알아서 우리의 그것을 대적하고, 여러분 주사랑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잘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쓰는 모든 괴략이 있어요. 그 괴략을 한 문장으로 주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의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그 사건들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잘 집중하는 상태인가? 우리 진단해 봐야 되는데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요, 정말 예수만으로 다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대처 방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의 삶의 모든 원천, 지금 너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 왕권,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그래서 그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이 문장 안에 다 걸린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사랑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가정의 문제들과 교회에 있는 문제들, 오직 예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직 예수. 목사님이 지금 세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세대를 잘 알면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 그건 착각이야. 왜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만으로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2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장 2절은 계속 펴놓으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2장 2절에 전반부에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읽다가 맨 마지막 2장 2절에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너희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냥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리스판, 그러니까 반응. 하나님이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신천지에 간 분이 있는데 얼마나 잘 아냐면, 제가 이제 2005, 2006년도 예수원교단에서 수원지구 선교부 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수원지구 청소년사역 대표 간사님이셨고, 그리고 결혼한 자매님은 저랑
DTS, LGTS 동기이셨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 간사님이 어머니가 신천이었는데 신천지 따라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간사부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간사님은 신천지에 한 남성분과 또 결혼해서 우리 두 사이 아이가 있었는데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형은 저희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천지에 간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서 야 네가 아는 신천지 병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싸우듯이.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자매 간사님이 A4 3-4장을 막 적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이것을 알도록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득 그 종이를 나한테 줘서 써보라고 하면 내가 과연 그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저에게 하면서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지금 수십 년간 간사 생활을 하고 따라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분노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고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한번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지금 주사랑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급작스럽겠지만 저도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희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늘 예수님께서는 묻는 대로 답을 안 하시고 본인이 이제 중요한 말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했죠. 아니 예수님을 제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소망 가운데 주사랑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이곳에서 기업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 주사랑교회 안에 지금 마음의 힘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너가 아직 보지 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알아가야 될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늘 새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오래 살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설레일 때입니다. 설렘이 사라지면 사실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늘 설레게 하시는 분이에요. 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도 그래요. 천국은요 좋은 거 누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좋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맨날 좋은 게 아니라 맨날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요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단순히 너가 나를 몰라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골로새 2장 2절에 또 같이 한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장려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까지 이곳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가끔씩 교회를 하다가 가정 안에서도 착하게 살다가 어느 날은 내가 착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사랑교회 안에 행하실 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위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이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특히 학생들,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2장 2절에 또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 안에 행하실 일,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부목사님, 김지국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 곳곳을 한번 쭉 다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걸 밟으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부어짐이에요. 하나님 밟는 모든 곳에서, 이곳을 밟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그 시작이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에 위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안을 주는 것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고, 구와 신이 연결될 수 있고, 새로운 것과 예전 것은 연결되어져서 한 결로, 원래 와던 결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 모든 문제마다 이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음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골로새서 2장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확실한 이해와 모든 것을.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은 어떤 느낌이 이 방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충만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것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다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식해준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저는 근데 이것이 왜 주의해야 될 태도냐면, 꼭 비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도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 복이 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다 발로 쳐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적용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하십니까? 꼭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비밀이야. 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접근하실래요? 원래 우리가 비밀인 것은요, 알고 싶으면 우리 태도가 어떻죠? 끈질깁니다. 신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충 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주셨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건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사역의 연차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20대에도 선교단체에서 생활을 쭉 했고 대학 사역부터 시작해서 간사 생활을 이뤄서 저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에게 적용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기능과 모든 것은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향해서 내가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 관성에 의해서, 내 습관에 의해서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부으시고 위안을 주실 거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인데 내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비밀이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접근하는 태도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놓자. 그러면서 걱정은 하지 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신중은 하되 집중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면 그 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철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사랑이 부어지는 저는 행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 부르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적용하면서 반주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주사랑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에 그 심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